김도한 목사님과 함께하는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도 귀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8장 1절에서 30절입니다. 오늘의 말씀 본문 중 12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의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말하되 내 시아버지가 자기의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 한지라.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 곁 에나임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음이라. 그가 얼굴을 가리었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길 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이르되 청하건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의 며느리인 줄을 알지 못하였음이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려느냐. 유다가 이르되 내가 내 떼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담보물을 주겠느냐. 유다가 이르되 무슨 담보물을 내게 주랴. 그가 이르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그가 일어나 떠나가서 그 너울을 벗고 과부의 의복을 도로 입으니라. 유다가 그 친구 아둘람 사람의 손에 부탁하여 염소 새끼를 보내고 그 여인의 손에서 담보물을 찾으려고 하였으나 그가 그 여인을 찾지 못한지라. 그가 그곳 사람에게 물어 이르되 길 곁 에나임에 있던 창녀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기는 창녀가 없느니라. 그가 유다에게로 돌아와 이르되 내가 그를 찾지 못하였고 그곳 사람도 이르기를 거기에는 창녀가 없다 하더이다 하더라. 유다가 이르되 그가 그것을 가지게 두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내가 이 염소 새끼를 보냈으나 그대가 그를 찾지 못하였느니라.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여인이 끌려갈 때에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한지라.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해산할 때에 보니 쌍태라. 해산할 때에 손이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하고 홍색 실을 가져다가 그 손에 메었더니 그 손을 도로 들이며 그의 아우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그의 형 곧 손에 홍색 실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의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인간의 어떠한 죄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9월 3일 큐티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셉의 이야기가 한창 진행되는 과정 가운데 느닷없이 난데없이 낀 느낌이 나는 그러한 본문입니다. 또한 내용은 성경에서 가장 이해하기 힘든, 우리 시각에서 봤을 때 굉장히 폐륜적인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에 동침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아마도 이렇게 본문이 느닷없이 낀 이유를 학자들의 의견에 따르면 시간이 많이 흐른 것을 보여주려는 의도가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장, 저희가 어제 다룬 내용은 요셉이 애굽에 팔려갔을 때 나이가 17살 내용이 나오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 다음 장에는 그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서 시간이 흐르는 과정 가운데 애굽의 그 바로왕 앞에 선 나이가 30살이라는 내용의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약 12, 13년의 시간의 갭이 있고요. 그것을 대변하는 게 이 사건 하나입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은 조금 다른 흐름이 좀 다른 내용인데요. 바로 앞장에서 유다는 그 동생 요셉을 죽이지 말고 팔자 그랬어요. 차라리 그래도 형제인데 죽여서 뭐가 남겠냐, 그러고 팔았죠. 어쨌든 그런 장본인인데 그런 유다가 가나안으로 오게 됩니다. 거기서 현지 여자를 만나게 돼요. 가나안 여자 사이에서 아들을 셋을 낳게 되고요. 그 첫 번째 아들이 다말이라는, 아마도 이 여자도 가나안에서 만났겠죠. 다말이라는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유다의 첫째 아들이 다말하고 결혼을 했는데, 이 첫째 아들이 정확한 내용은 나오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 뭔가를 잘못해서 죽게 됩니다. 여러분, 룻기를 다루면서 저희가 다뤘던 형사 취수제라는 그 용어를 기억하십니까? 형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를 취하는 제도입니다. 기업을 무른다라고 저희가 표현도 했었고요. 이제 그 전통을 따라서 이 유다의 세 아들 중에 첫째가 결혼을 하고 아기를 못 낳고 죽자, 이 둘째가 형수를 취하게 됩니다. 근데 이 내용도 조금 이렇게 말하긴 좀 이렇게 편한 내용은 아닌데요. 이 둘째가 형수를 취했는데, 어차피 임신을 해도 자기 아기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서 그랬겠죠. 관계만 하고 사정을 다른 데다 해버립니다. 그래서 임신을 못하게 돼요. 근데 이것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생명을 버린 거라고 보셔서 굉장히 악하게 보십니다. 둘째도 죽여요. 남은 것은 셋째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 유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잘못하다니 셋째도 죽겠다 싶은 거예요. 이게 며느리 때문에 죽었다고 자꾸 생각이 드니까, 그래서 며느리에게 셋째를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친정에 가서 기다리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다말이 볼 때는, 며느리가 볼 때는 셋째가 어린 나이가 아닌데 아버지가 의도적으로 안 준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며느리는 이게 굉장히 못마땅했어요. 왜냐하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혈통을 잇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었다고 여겼기 때문이죠. 어쨌든 그러던 중에 유다의 아내도 죽게 됩니다. 그래서 유다가 장례를 치르고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겠지만 양털을 깎는 계절이 돼요. 그래서 친구와 함께 양털을 깎으러 딥나라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유다가 딥나에 왔다라는 소식을 어떤 사람이 며느리에게 전해줘요. 다말이 이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듣자 한 가지 계획을 세우는데,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과부 옷을 입고 있다가 과부 옷을 벗어버리고 창녀 옷으로 갈아입습니다. 아마도 창녀 복장이 있었던 걸로 봐서 성전에서 이렇게 그 신전에 창녀들이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제사를 지내러 왔다가 이렇게 성행위를 하는 그러한 여자 복장으로 갈아입었던 것 같아요. 이제 얼굴을 가리고 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시아버지 입장에서는 며느리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며느리 다말 입장에서는 시아버지가 셋째 아들을 나한테 안 줄 거면 방법은 이거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남자와 관계를 가지면 사형이니까 이제 그나마 합법적으로 가능한 것은 시아버지를 통해서 아기를 낳는 방법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좋은 모습은 아닌데 그 당시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패륜적인 정도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이렇게 며느리가 창녀 분장을 하고 가니까 이 유다가 이 여자와 관계를 갖고 싶어 합니다. 만났어요. 다말이 물어봅니다. 들어오기 전에 약속을 해라. 당신이 나한테 뭐를 주고 관계를 가질 건지. 이건 남자가 염소 새끼 주겠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자가 어떻게 믿냐라고 그러죠. 그러면서 담보를 달라고 합니다. 내가 지금 가진 게 없는데 무슨 담보를 줄까? 그랬더니 이 여자가 며느리죠. 당신 남자들이 무슨 도장 같은 걸 가지고 다녔나 봐요. 원통형으로 된 이렇게 돌 같은 거였던 걸로 추측을 하는데요. 그거와 그것을 묶고 다니는 끈과 가지고 다니던 지팡이 이렇게 세 개를 담보로 달라고 합니다. 어쨌든 그것을 주고 관계를 해요. 이제 이 패륜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폐륜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고요. 가문을 잇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했기 때문에 어쨌든 이렇게 됐습니다. 며느리 입장에서. 그렇게 관계가 끝나고 유다가 집으로 돌아왔죠. 이제 그 여자한테 했던 약속이 있으니까 사람을 통해서 염소를 보내줘요. 그래서 이제는 그 심부름 갔던 사람이 그 곳에 가서 여자를 찾죠. 어떻게 찾냐면 창녀를 찾게 됩니다. 분명히 창녀였으니까. 근데 아무리 수소문하고 다녀도 자기 동네에는 창녀가 없다는 거예요. 찾다 못 찾고 유다에게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도장을 맡긴 상태니까 유다가 찝찝하죠. 그래도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한 3달이 지났습니다. 해교한 소식이 들리는데 분명히 남자가 없는 며느리가 임신했다는 거예요. 유다가 이 사실을 듣게 되고 아주 흥분해가지고 태워 죽이라고, 화형시켜 죽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 이 며느리가 다른 사람 통해서 아버지 앞에 그때 담보물로 받았던 3가지를 내놓게 되죠. 나는 이 담보물의 임자와 관계를 가져서 아기를 낳은 것입니다. 아기를 갖게 됐습니다. 유다가 보니까 자기 소유물이에요. 26절입니다.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유다는 이게 자기 잘못 때문이라고 인정을 하고 다시는 며느리를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내용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다는 요셉을 팔아먹은 장본인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가문에서는 가나안 여자와 이방 여자 결혼할 수 없어요. 그리고 혈통을 잇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지를 알았으면서도 협조하지 않았고 어쨌든 그로 인해서 며느리와 동침하는 실수까지 벌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쌍둥이가 태어나는데 세라와 베레스라는 쌍둥이가 태어나고요. 그 베레스의 혈통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1장 족보 중에 일부를 제가 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3절에서 6절입니다. 유다는, 오늘 본문이죠. 유다는 며느리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비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문을 낳고 살문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우리가 잘 아는 룻기 다룰 때 내용이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드나요? 이 족보가 너무 허접해요. 지저분해요.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동참하고 라합도 창녀였고 룻은 이방 여자였고 다윗은 임자 있는 여자를 취해서 살인도 하고 그렇게 예수님까지 왔습니다. 2가지 교훈을 깨달음을 제가 얻었는데요. 첫째는 오늘 제목과 비슷한 어떠한 인간의 부족함도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크지 못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크니까 마음대로 죄를 져도 된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물론 아니에요. 편하게 죄 지으라는 말은 더더욱 아닙니다. 다만 십자가의 보혈이 덮지 못할 죄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오라는 것이에요. 아무리 큰 죄인이라도 오라는 내용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광활하다라는 내용이에요. 2번째 깨달음은 예수님은 가장 낮은 곳을 통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신화와 관련된 내용을 보면 정말 신비한 기록들로만 만들어놨습니다. 가문을 화려하게 하고 출생지를 근사하게 하고. 그런데 예수님은 이 족보가 차라리 없었으면 좋을 만큼 별 희한한 가문에서 태어나십니다. 더 이상 낮아질 것이 없는 가문에서 태어나시죠. 그게 바로 예수님이 선택하신 겸손입니다. 오늘 본문 설명이 너무 길고 적용 좀 짧고 그랬습니다. 큐티의 꽃은 적용이죠. 적용 잘합시다. 낮은 자존감에 머물러 있지 말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우리 노래합시다. 어떠한 허물도 어떠한 부족함도 덮지 못할 것이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환경이 어떻고 출생이 어떻다고 원망하지 말고 그보다도 못한 가문에서 오신 예수님 또한 생각하며 오늘 하루도 화이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어떠한 부족함도 어떠한 죄도 덮지 못할 것이 없는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믿고 오늘도 우리의 부족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감사하는 하루가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때문에 승리하고 감사하는 귀한 하루가 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